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기념하여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모두가 이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428장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428장입니다. 가사 그대로 표현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그 밝은 얼굴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487장 계속해서 찬송하겠습니다. 487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과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우리 눈을 감고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들에게 부족함 없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마음을 얻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려주시는 신령한 모든 은혜 또 우리의 모든 질구를 지시는 주님의 넉넉한 은혜를 주님 알아가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에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 10장 1절 4절 찬송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오셔서 주 이름
성부여 오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비옵고 영원히 모시길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여호와께서 이 시간 이 자리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예배하는 인생들마다 하늘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합니다. 258장 이어서 260장 찬송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되시기 원하네. 되시기 원하네. 되시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되시기 원하네. 대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게.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 할렐루야. 나 구원하. 우리 박수치며 찬송합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한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4절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이 예수의 손목 굳게 잡고 영원히 들고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으려고 한 주간 살아오셨습니까?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명예, 또한 나의 자랑거리들, 그것을 붙잡으려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왔습니까? 지금 불렀던 이 찬송 4절 가사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밖에 없는 줄 압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세상 따라 세상의 것들 붙잡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붙잡게 하옵소서.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하늘의 영의 것들, 하늘의 신령한 것들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권속들, 믿음의 자녀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명예에 붙잡는 것이 아닌
세상의 자랑거리들 붙잡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들 붙들므로 망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 붙들고 십자가 붙들므로 하늘의 영의 것들 붙들므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주여 축복하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송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영의 것들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주여 우리들을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만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어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도 세상에서 저희를 생활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시어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 바르게 산다고 했지만 알게 모르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 주님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어서 회개하게 하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믿음으로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각종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루어지고 해결해 주시어서 우리 주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뜻이 계시어서 이곳에 신성재단을 세워주시고 날마다 모이는 숫자가 늘어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선교 사업에 꼭 필요한 인재들을 보내주시어서 필요 적절한 곳에 쓰여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옵시고 고쳐주시고 깨워주셔서 아시는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 세상에 전파하는 많은 성도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일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르는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 뿌려가며 기도할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깊이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아가는 은혜로운 성도, 믿음의 성도, 성령의 인치심 받은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게 쓰시는 사자 목사님 탄위에 세워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영역을 7배나 더하게 하여 주셔서 영역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자님의 입으로 떨어지는 귀한 말씀마다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어서 듣는 자가 깨닫게 하시고 믿음이 돈독해지게 하시고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성교회의 좋은 소문이 멀리까지 퍼져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행하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기어서 멀리까지 전파할 수 있도록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 우리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준비한 예물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주인 삼은 찬송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이 자리 좌정하여 주사 주의 백성들의 찬송과 기도와 예배 그리고 예물 드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이 예물이 우리의 정성이요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고백으로 담아드리는 이 예물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때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꿇어다니지 않게 하시고 빌리러 다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풍성하게 인생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인데 하나님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흉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손가락질 당하지 아니하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물질을 잘못 사용하여 물질의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여호와께서 건져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질 수 있는 은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권속들이 이 시간 정성과 믿음을 담아 예물 드리는 줄 압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여셔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의 사업이 또한 세상의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열매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주옵소서. 영상으로도 예배하고 해외에 나가 있고 군에 나가 있는 주의 권속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봅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한 영상으로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5월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가? 신앙의 계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직장이 중요하죠. 입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계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의 신앙과 믿음,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힘써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5월 가족의 달 맞이 우리 이웃추청 음악회를 지난 주간에 열었는데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협조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 많이 계셨습니다. 수고만 하시고 협조만 하시고 참여하지 않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래도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정말 그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협조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사부 예배는 우리 각 구역 예배로 대신합니다. 우리 각 구역들마다 모이게 힘써 주시고 또한 구역 예배 순서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자훈련반 5기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 6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총 우리 32주간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번 기수는 15주간으로 15회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가지고 많이 동참해 주시고 정말 유익한 시간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금 점검하고 또 이렇게 다시금 질서를 세우고 정리하면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확한 공지는 다음 주에 재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당 오케스트라를 창단하게 되었습니다. 행당 오케스트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제2남녀전도회 1일 수양회를 가진다 합니다. 6월 6일 여러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16절, 여러분들이 17절, 마지막은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빛이요 소망 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오니 생명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나침반 되어주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인생 살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행복을 위해 실력을 기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어렸을 때 친구들과 들녘에 나가면 클로버 밭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 클로버 밭에서 네잎 클로바를 찾으려고 헤집고 다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클로바는 크게 두 종류가 있죠. 새잎 클로바가 있고 네잎 클로바가 있습니다. 서로 의미가 다른데 네잎 클로바의 꽃말이 행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새잎 클로바의 꽃말이 행복,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네잎 클로바 중에 그리고 새잎 클로바 중에 어떤 클로바를 찾고자 하십니까? 네잎 클로바 행운입니다. 새잎 클로바는 행복입니다. 서울역을 지나다 봤는데 그 식당 이름이 행운보다 행복, 그 식당 이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행운도 좋겠지만 여러분들, 행운보다 이 행복이 참 우리 인생에게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네잎 클로바는 어떻습니까? 행운은 우리에게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새잎 클로바는 어떻습니까? 여기저기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복이 어디에나 있죠. 그런데 우리는 행복을 찾아보지 아니하고 무엇을 찾아보려고 합니까? 행운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이 행운을 찾아다니려고 많은 시간과 세월을 낭비하고 허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행운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십니다. 또 예배를 마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또 우리 영적인 무엇을 누리게 됩니까? 영적인 행복을 누리게 되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교회 행사했잖아요. 그 행사를 통해서 무엇을 누리게 됩니까? 행운을 가지게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행복감을 누리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행운보다 행복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가정에서 매일 행운만 기대한다? 매일매일 행운이 언제 찾아오는가?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졸이게 됩니까? 여러분들, 행운은 어떻습니까? 행운은 단회성입니다. 단번으로 끝나게 되죠. 여러분들, 길을 가다가 5만 원짜리 한 장을 주었어요. 그러면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쁘죠. 근데 물론 여러분들 그 죽는다고 내 것이 되는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들, 이와 같은 행운은 1년에 몇 번 일어날까요? 1년에 한 번? 평생에 몇 번인 것입니다. 행운은 그와 같습니다. 행복은 어떻습니까? 행복은 지속성이 있습니다. 매달 월급 받으면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행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 가정에서, 신앙생활 속에서도 지속적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속적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실력이 뒷받침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첫사랑 해보셨죠? 첫사랑. 근데 여러분들 그런 말 하잖아요. 첫사랑은 대부분이 실패한다. 첫사랑은 대부분이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사랑을 실패하는 이유는 첫사랑을 지킬 만한 실력이 나에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용납하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여러분들, 이와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 사랑에는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첫사랑을 했어요. 그것을 지킬 만한 실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사랑을 실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사랑을 지키기 위한 실력이 필요한 것처럼 행복이, 우리 가정의 행복이 지속적으로, 우리 교회의 행복이 지속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행복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실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행운이 찾아오면 우리 가정에 행복해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행복한 교회 생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실력이 필요하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몇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실력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기뻐하는 것이 실력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 기뻐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어떤 분야이든지 기뻐할 때 성공하게 됩니다. 공부를 해도 기쁘게 공부하는 학생과 억지로 공부하는 학생과 누가 공부 잘합니까? 기쁘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또 기쁘게 해요. 잘 되죠. 그런데 일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일을 하는 사람도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억지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 누가 성공합니까? 기쁘게 일하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누구를 좋아할까요? 기뻐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기쁨에는 에너지가 있죠. 사람을 끌어당기는 그 힘이 기쁨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음악회 행사를 했잖아요. 행사를 준비하면서 기쁘게 준비하니까 많은 에너지가 쏟아 나와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차량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죠. 이 집사님들이 기쁨으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반대로 만약에 이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이 막 짜증을 내요. 화를 내요.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 찾아오겠습니까? 안 오겠죠. 안내 서시는 분들이 기쁨으로 안내를 서는 게 아니라 막 신경질을 내요. 막 안내지 뭐 순서 주보 순서 좀 나눠줄 때 막 던져주면서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죠. 주방에서 이렇게 음식 준비하시는 분들이 또 전도 붙이셨더라고요. 막 전도 붙이고 여러분들 전을 붙일 때 기름이 튀잖아요. 기름이 튀임에도 불구하고 막 기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음식이 맛있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은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밥을 먹을 때에도요. 건너편에 앉아있는 사람이 기쁨으로 밥을 먹어야 밥맛이 좋아지죠. 여러분 중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웃을 줄 모르는 사람은 장사를 하지 말라.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웃을 줄 모르는 사람이 장사를 하면요. 장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옛날 어느 TV에서 보았는데 그 여행객이 여행을 갔어요. 어느 마을로 갔습니다. 구멍가게라고 하죠. 작은 가게입니다. 사이다 한 병을 사려고 합니다. 사장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장님 사이다 한 병 주세요. 근데 이 사장님이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저기 냉장고에서 꺼내 먹으라고. 뭐 옛날에 정말 그런 가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냉장고에서 사이다를 꺼냈는데 옛날에 이 유리병에 그 이제 병뚜껑으로 닫혀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 병뚜껑이 녹이 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많았죠. 그 병뚜껑을 땄는데 녹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녹이 묻어 있어서 먹을 수 없으니까 좀 컵 좀 빌려주세요. 그러자 방 안에 있던 유리컵, 이 유리컵을 사장님이 빌려주시는데 근데 새 컵이 아니라 마시던 컵이에요. 사이다를 따랐는데 이물질이 둥둥 떠 있죠. 그거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음에 이 여행객이 그 지역을 방문했는데 구멍가게가 없어졌대요. 장사가 안 되죠. 손님이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웃음으로 반겨주어야 되고 기쁨으로 반겨주어야 되는데 퉁명스러우니까 장사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으면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일부러라도 기뻐하세요. 일부러라도 즐거워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에 기뻐하라 말씀하지만 어떻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항상.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뉴스 보니까 신문 보니까 참담한 이야기들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혜는 무엇이냐? 되도록이면 기쁜 쪽을 보셔야 됩니다. 즐거운 쪽을 보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범사에 헤아려 범사의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떻게 하래요? 좋은 것을 선택하래요. 좋은 것을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요. 여러분들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전도할 때.
누군가 여러분들을 전도해요. 여러분들 교회 안 다닌다는 가정하에 여러분들에게 전도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형리? 죄즉 40령?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습니다.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 용서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이런 내용이 중요할까요? 아니요. 전도는요.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밝음이에요. 전도하는 분이 5만 가지 인상을 써가면서 여러분 그러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내용은 둘째라고요. 내용은 둘째입니다. 밝음으로 전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설교에서도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밝음으로 이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보았죠. 오늘 본문에 보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이 두란노라는 곳에서 두란노 사원도 있잖아요. 이 두란노라는 곳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재림 신앙에 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이것으로 끝나는 건가? 이렇게 우리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유익이 되겠는가? 재림에 관한 그런 기대도 없고 그런 신앙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재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 근데 왜 오십니까?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무슨 심판입니까? 형벌의 심판이 아니라 의의 심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칭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상급의 심판이 있는 것이죠. 칭찬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해요? 우울해합니다. 신앙생활이 활기차지 못합니다. 오늘의 헌신과 오늘의 믿음 생활과 오늘의 십자가 부여잡고 살아가는 그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장차 오셔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 우리는 활기차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인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것이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아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이냐?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장차 재림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계속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5장으로 넘어와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재림신앙을 가지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밝지 못하고 성도가 밝지 못해요. 분위기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밝아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전도가 안 돼요. 부흥이 안 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아멘. 여기에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 옆도시였습니다. 똑같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할 때도 기쁨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한 번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요. 한 번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거듭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근데 여기 보니까 어디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이걸 유심히 보세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면 주님 밖에도 기쁨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주님 밖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출세한 기쁨, 성공한 기쁨, 인기 누리는 기쁨, 돈 쓰는 기쁨. 돈 쓰면 여러분들 재밌잖아요. 근데 그런 기쁨이 오래 가요? 짧아요? 짧지요. 9세기 세계를 지배했던 스페인 사라젠 제국에 압둘라만 3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압둘라만 3세는요, 그때 당시 세계 가장 큰 왕국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무려 49년을 지배하게 됩니다. 1년간 수천억의 수입을 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당시 세계 최강의 육군과 해군을 가지고 있었다 말합니다. 아리따운 왕후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3,321명이 있었대요. 그 자녀가 616명이 있었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라잔 제국의 이 압둘라만 3세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했던 말이 무엇이냐? 나는 권력과 명예를 다 가져보았지만 진정으로 행복한 기간은 단 14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름밖에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며칠이 기쁠까요? 몇 날이 기쁠까요? 365일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성공해도 기쁘고 실패해도 기쁩니다. 건강해도 기쁘고요, 병이 들어도 기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기쁩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 안에서라고 표현하죠.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는 영어로 in, 안에 있다, 안으로 들어간다, 그런 표현도 되지만 함께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함께. 함께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나 빌립보 말씀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항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거하고 계십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멘이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항상이라고 표현해요. 항상 주님과 함께 하십니까? 조금 고민되죠. 우리가 언제 주님과 함께 해요? 큰 병에 걸리면 그때 함께 합니다. 그때 주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입시철이 됐어요. 수능 시험을 봐야 돼요. 점수는 뻔해요. 근데 가고자 하는 대학은 이런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언제 기뻐하래요? 항상 이래요. 큰 문제가 있을 때만 아니라, 큰 걱정이 있을 때만 아니라 항상 이래요. 항상.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할 때 기쁨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주님과 함께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그때부터 내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제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바라보기 때문에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행을 가셨어요. 우리 권사님 여행 가셨어요. 친구와 여행 갈 수 있고 부모님과 여행 갈 수 있죠. 남편과 아내와 여행을 갔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내가 독단적으로 다 선택하고 결정할까요? 아니죠. 부모님 모시고 여행을 갔어요. 그러면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아버지 저녁 어떤 거 드실래요? 점심 먹으려면 어머니 점심 무엇으로 먹을까요? 나 혼자 가게 되면은 내가 먹고 싶은 거 아무렇게나 결정하고 판단하면 되죠. 근데 함께 있어요. 주님과 함께 있어요. 그때부터는 내 시선으로만 결정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죠. 예수님의 시선으로 함께 바라보니까 그때부터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요, 모질이들을 만났어요. 내가 보기에 시원찮은 사람을 만났어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기뻐할 수 있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예수님과 함께 주 안에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 시선으로 보게 되니까 기뻐할 수가 있대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는 비결, 실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시원찮죠? 모자라 보이죠? 내 눈으로 보면 그래요. 내 눈으로 보면은 기뻐할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기뻐할 수 있대요.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스바냐 3장 17절 우리 함께 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기 서두에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신대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 보세요. 우리가 봤을 때 저 모질이,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된대요? 너무 기뻐서 주체가 안 되신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신대요. 그 사람을 대할 때 즐거이 기뻐하신대요.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이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가능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모든 일에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 시각으로 바라보아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행복을 유지시켜 나가는 실력, 지혜가 무엇이냐? 두 번째로 쉬지 않고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in Christ,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 시각으로 바라봐 주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니까 이제 뭐가 돼요? 이제 격려가 나오죠. 용납해 줄 수가 있죠. 축복해 줄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무기력하죠. 나약합니다.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죠. 저를 예로 든다면 이런 것들이에요. 저는 설교자입니다. 목회자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것, 이것은 순종의 영역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매일매일 새벽마다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주일 설교, 오늘 설교했으면 오늘 저녁에 또 다음 주일 설교를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영역은 저의 영역이죠. 근데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했다 할지라도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죠.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을 변화시켜야 되죠. 근데 그것을 제가 할 수 있어요? 제가 못하죠.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기도라는 것이죠. 근데 기도는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안식, 평강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가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붙들고 있으면 불안해져요. 맡기면 안식이 되지만 붙들고 있으면 불안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지 못하는 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대속, 죄를 용서해 주는 것. 리드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원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 맞아주는 것, 내가 대신 당해주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감당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감당해 주셔서 리드머, 대신 맞아주셨죠. 두 번째,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구원이죠. 이 구원은 건져주는 겁니다. 우리는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자들이죠. 그곳에서 우리를 누가 건져주십니까?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죠. 세비어라고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못하죠. 근데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두 가지만 못하는 거 아니요. 무엇도 못해요? 자식 문제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자식 문제. 자식 문제는 안 되잖아요. 그거 안 되죠. 내가 못합니다. 근데 이 자식 문제를 내가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저 꼬맹이가 어떻게 초등학교 들어갈까? 그곳에 가서 어떻게 생활할까? 전전긍긍하죠. 저 사리분별도 못하는 애가 중학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또 전전긍긍하죠. 자기 체력 하나 감당 못하는 아이가 어떻게 군대를 갈까? 또 전전긍긍하죠. 아직도 부모님이 보기에 이 딸이 애와 같은데 이 애가 결혼해서 또 애를 낳는다? 아니, 애가 애를 낳는다?
또 그러면 또 전전긍긍하게 되죠. 여러분들 내가 붙들고 있으면 행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쉬지 않고 기도할 때, 다시 말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에게 내어 맡길 때 그때 무엇하게 된다? 전전긍긍이 아니라 행복해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남편과 함께 사는데 이 남편이 사고뭉치래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또 매일 술로만 살기도 하고 그렇다고 집안일을 잘 돌보는가 그렇지도 않고 집안일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남편을 볼 때 아내가 볼 때 답답하죠. 한심해 보이죠. 근데 이 여집사님이 신앙을 가진 분이라 하나님께 맡겼다 합니다. 여러분들 결혼 생활이요. 이 결혼 생활이 그 천국이 되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가치관이 다르면요 지옥이 됩니다. 남편은 땅의 것, 세상 것만 바라보고 근데 이 아내는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을 바라보게 되면 가치관이 충돌하죠. 그러면 지옥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 여집사님이 이 남편을 하나님에게 맡겼다 합니다. 근데 맡기니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무슨 여유가 나타나는가? 말에 여유가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이 말에 독소를 내붓는 분들이 계시죠. 말이 거친 분들이 계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말이 거칠어집니다. 그런데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말에 여유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느 날 남편이 이발하고 왔대요. 그래서 이 아내가 격려 차원에서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아유, 시원해 보이네. 시원해 보이네. 몇 년은 젊어 보이네. 그 격려 차원에서 이런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남편의 표정이 밝아지는 거죠. 좋아졌다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날 저녁에 남편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주었대요. 쓰레기 분리수거를.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아내가 또 격려하기 위해서 한마디 했대요. 고마워, 고마워. 물론 속으로는 그랬죠. 아이, 당신이 분리수거 대상인데. 속으로는 그렇지만 그건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 격려 차원에서 고마워라고 또 했대요. 다음 날 이 신랑이 퇴근하면서 뭘 들고 왔다고 합니다. 뭘 들고 왔을까요? 꽃이 아니라 형광등을 들고 왔대요. 주방에 전등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그전부터 깜빡깜빡거렸는데 형광등 들고 와가지고 이 주방의 형광등을 갈아줬다고. 사람이 이렇게 달라졌다고. 그 남편이 교회를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대요. 아직이래요, 아직. 그런데 마음은 열렸대요. 아직 교회는 안 나왔지만 마음은 열렸다고. 여러분들 여기에 의미가 있죠.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요. 쉬지 않고 맡기면, 하나님에게 맡기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면 내 능력밖에 일을 못하죠.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 하나님 일하여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과 비교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행복해지는 실력이 무엇이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쉬지 않고 맡기는 것.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행복해지는 실력이 무엇이냐?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행복해지는 실력이라 말씀합니다. 범사 18절에 보니까 범사라고 이야기해요. 갖가지 모든 일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모든 자극들, 이것을 좋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이요.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대요. 여러분들 감사는 관계입니다. 혼자 중얼거린다고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죠. 식당에서 맛있는 요리를 대접받았습니다. 그러면 요리사에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들리게 말해야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금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행복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관계,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를 잘하면, 감사를 표현하게 되면 관계가 좋아지게 되고 이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이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딸과 며느리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딸과 며느리의 차이점. 어떤 할머니의 이야기예요. 밥을 차려 주었대요. 며느리가 밥을 차려 줍니다. 며느리가 밥을 차려 줬는데 며느리가 밥을 차려 주면 반찬 가짓수가 많대요. 고등어도 구워주고 굴비도 구워주고, 그리고 정한 시간에, 제 시간에 꼭꼭 빠짐없이 며느리는 밥을 차려준대요. 근데 시간 맞춰 밥을 차려주고 난 다음에 며느리는 외출한대요. 나간대요. 볼일 보러 나간대요. 반면에 딸은 어떨까요? 딸은요, 밥을 차려줘도 반찬이 별것 없대요. 시간도 어쩔 때는 조금 늦게 차려주는 때도 있고, 그런데 딸은요, 밥을 차려주고 나서 밥 먹을 때, 엄마가 밥 먹을 때 옆에 와서 앉는데요. 조금이라도 같이 먹으면서 딸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말을 걸어준대요. 그래서 딸이랑 밥 먹을 때는 반찬은 많이 없지만 오히려 서로 주고받는 대화로 말미암아 식탁이 풍성해지더라,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모습이 더 행복해 보이십니까? 관계죠. 관계입니다. 고등어, 굴비, 그것도 딸이 구워주면 더 맛있겠지만, 여러분 감사는 관계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집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감사를 표현하면요,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러면 그런 가정은 어떻게 돼요? 천국이 되는 것이죠. 행복해지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감사를 표현하면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이 감사로 말미암아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 행복, 그 은혜를 누려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행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실력, 마지막 네 번째는 좋은 것을 취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21절과 22절인데 우리 다 함께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악은 버리고 좋은 것을 취하라 말씀합니다. 악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악의 반대가 선이죠. 그래서 좋은 것이란 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의 능력으로 이 선과 악을 분별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없지요. 어떤 여집사님이 하는 말, 자기가 처녀 시절에 인기가 좋았대요. 그래서 자기를 따라다니던 남자들이 많았다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고르고 골라서 결혼했대요. 남자 하나 고르고 골라서 결혼했대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완전 꽝이더라, 그런 말을 합니다. 고르고 골랐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지금 고르고 고르셨죠. 우리는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며느리 놓고 기도하세요. 사위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아들, 딸 놓고 기도하세요. 믿음의 배우자,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은 버리고 좋은 것을 취하라. 이 악함의 반대, 이 악독의 반대가 선인데, 선이 무엇이냐? 선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 하나님 입장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오늘 비가 오잖아요. 주일입니다. 귀찮아. 집에서 예배드리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이것이 바로 선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를 가거나
아니면 또 세상 친구 따라 주일에 꽃구경을 간다거나. 근데 주일에 꽃구경 다녀오면 어떨까요? 재밌죠. 재밌습니다. 재미는 있지만 갔다 와서 어떻게 해요? 힘들대요. 피곤하대요. 아유, 허리가 아프니 다리가 아프니 뭐 그렇습니다. 근데 예배 드리고 나면 어때요? 예배 드리고 나면 기운이 솟지요. 즐거움이 솟지요. 그전에는 신랑만 보면 스트레스가 되는데 이제는 신랑 보고 나면은 측은한 마음이 생기고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러니 가정이 어떻게 돼요?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무엇이냐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나쁜 것이 무엇인지 좋은 것을 선택하라. 이 좋은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를 분별할 줄 아는 것, 그것도 실력이 됩니다. 새벽 기도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심야 기도의 가치, 주일 예배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지내고 있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10명 중 8, 9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정의 행복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 그것을 소원으로만 가지고 있다 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가? 아닙니다. 실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가정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의 행복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영적인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오늘 성경 보았죠? 항상 기뻐하세요. 억지로라도 기뻐하세요. 그리고 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표현하세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빠, 엄마에게 표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과 같은, 그리고 천국과 같은 그 은혜의 가정으로 변화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영적인 실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사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의 행복을 지킬 수 있는 실력, 우리의 실력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해 주사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합니다. 행복 찬송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찬송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지속적인 행복을 지켜나갈 만한 실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근데 이것은 실력입니다. 이것을 갖추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영적인 실력을 갖추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행복과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다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영적인 지혜와 영적 실력을 갖추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범사에 가장 좋은 것,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여 하늘 은혜와 하늘 긍휼을 힘입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 날 일 많지만, 답답한 일들 많이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이와 같은 영적 실력을 갖추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감사를 표현함으로 그와 같은 행복이 우리 가정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감사의 표현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한 인생 살기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인생으로 살아가 천국의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5월 가정의 달 우리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천국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가정과 인생 되길 소망하오나 그것을 지킬 만한 실력이 부족합니다.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여 이와 같은 영적 실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게 하사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나로 인하여 행복한 가정, 천국과 같은 가정, 교회 이루어갈 수 있게 주님 복나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내주 충만한 역사가 머리 숙여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우리 각 가정과 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